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또 장마가 끝났지만 또 습한 날씨 가운데 속에서 상당히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또 열심히 수요 제정에 나와본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자는 가르쳐서 기독교의 창시자다. 예수님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지만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만든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을 빼놓고 기독교의 역사와 기독교의 탄생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다.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업적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13권의 바울서신의 집필을 통해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화하고 집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고,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 그 믿음은 어떻게 거듭나면서 그리고 성화에서 영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위대한 활약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장면 화면 보여주시죠.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개봉된 영화인데 이 영화를 우리가 이 시간에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시간 되시면 이 영화를 함께 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가장 적합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길리기아, 이 고도의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 전후로 해서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었고 동서양 문화가 서로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세계관이 동방 신비주의와 혼합되어서 놀라운 문의 부흥을 이루었던 동양의 문화적 중심에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장차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 온 유대를 넘어서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기독교의 세계화에 하나님의 쓰시는 최적화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상 전략,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복음화의 지상 전략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방인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이 사도 바울의 극적인 회심의 장면을 오늘 영화의 몇몇 장면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화 설교를 하게 되면 영화를 3분에서 5분 동안 보여드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영화를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몇몇 장면들을 생각해 보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라고 하는 장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1, 2절을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메섹은 오늘날 다마스커스를 얘기합니다. 현대화된 다마스커스는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된 도시의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이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30km 정도 떨어진, 230km, 서울 부산 중간쯤이니까 여러분이 23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 고대 도시는 해발 약 671m에 차지하고 있었고, 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의 시대 그리고 솔로몬에 걸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수르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 이 다메섹은 로마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만 하더라도 이 다메섹에 거주했던 유대인의 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AD 66년에 네로의 박해 때 이 다메섹이 로마에 의해서 다시 정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무려 1500명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다메섹에서 학살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요세푸스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이때 당시 역사적 정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사실성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15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 그것이 오늘날의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 당시에 150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메섹의 기독교인들도 예루살렘 박해 이후에 예루살렘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는 무려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약 3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마다 이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절기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 박해가 시작되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피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에게 큰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교회 탄압의 중심지였고 유대인들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이방 지역 유대인에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당시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외경 마카비서라는 문서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이 유대인들을 유대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당시 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총독에게 요청을 했고, 이 로마의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 권한이 부여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 1세 본붕왕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대제사장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정치적 권한을 제외하고 일반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모든 권한들이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토세력과 또 제사장들에게 위임됐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이 열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신념과 열심이 하나님의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율법주의자여 유대 신봉자였던 사울이 예수는 위험한 이단의 개수고 그의 추종자인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멸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km 이상이 되는 그 먼 거리까지 원정 체포 활동을 전격적으로 사울이 전개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집을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을 체포하여 감옥에 넘기고도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사울에게 사라지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열심은 자기 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의와 나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해서는 안 되고 선의로 위장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잘못된 열심으로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때로는 공동체를 파멸에 끌어가는 사람들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된 신념이 히틀러와 스탈린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독재자들과 그리고 때로는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을 통해서, 때로는 부정하고 부패한 사회운동가나 정치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공동체를, 사회를, 역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고 지금도 텔레비전을 켜면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뻔뻔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열심이, 나의 의와 나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강한 신념이 아니라 바른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오로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과 공동체를 위한 것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갖되 그 열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사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4절, 5절 두 절만 4, 5절 두 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사울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것도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잠시 볼 수가 없었고 사람들은 사울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데리고 갔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을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타는 딸기 불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생생한 경험들을 체험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을 극적으로 전환시켰던 이 위대한 만남은 사울의 개인의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의 운명을 바꿨고 세계 문명을 바꾸는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전에 사울은 율법을 만났습니다. 유대교를 만났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헬레니즘의 많은 문화들을 만났습니다. 동양의 신비한 철학과 사상들을 만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 사울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었고 자기 의와 자기 자존심을 위하여 그로 하여금 맹목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죄였고 그 모든 것은 이 사울의 진정한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 어떠한 사상도 그 어떠한 종교도 그 어떠한 지식도 그 어떠한 신분도 이 사울을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사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행적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역사하시는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그 어떤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사울은 굴복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만난 예수는 바로 부활하신 그분이셨고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그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큰 자였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였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유대인으로서 부러울 것이 없었고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누구에도 뒤처지지 않는 탁월한 지식과 명철한 두뇌와 그리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어느 거나 부족할 것 없던 이 사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훗날 빌립보에서 자기가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메섹에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부질없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헛된 열심과 열정을 갖게 했고 그 열심과 열정은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남이 없는 것을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성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워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셀프 코칭하기를 마치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성공인 것처럼 진정한 평안이고 만족이고 기쁨인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예수를 가리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날 그 감격과 기쁨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감격과 기쁨을 지금 누굴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의 인생의 다메섹을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기쁨과 환희에 찬 고백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감격과 기쁨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다메섹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습니까? 세 번째 장면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15, 16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다메섹에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유대 사람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오랫동안 거주했고 예루살렘 밖에 때 피신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아마 오순절 때 기독교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예수님 활동이나 제자들 활동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바울이 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돌파해서 이제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저 로마에까지 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훗날 로마를 향해서 가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비전과 전략은 채택이 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리고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러 가는 주의 음성은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원수입니다. 같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게 만든, 도저히 용서하고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저 맹목적인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마귀와 사탄의 종과 같은 그 사울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앞이 캄캄하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러 가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가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수르의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였고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 원수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정말 이 아수르는 잔인하고 난폭하기가 이를 데 없는, 아주 반드시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바로 악마의 화신이었고 사탄 마귀를 능가하는 악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 아수르 사람들은 시종을 드는 노예를 떠밀어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어린 꼬마 자식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노예는 이렇게 다루는 거야. 노예는 이렇게 다루는 거란다. 훗날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됐을 때 이 바벨론이 탕평책을 펼치고 다른 민족의 종교와 신앙을 상당히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은 이 아수르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철권 통치가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을 파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극렬한 반감을 샀다는 것을 이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아수르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 고대 페르시아가, 고대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저 아수르 사람들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원수 중에 원수였고 기독교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아나니아의 소명이 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한 시대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천국의 동반자고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장면, 마지막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사울 형제님 오는 중 안에 형제님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형제님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이 말을 하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세 사람을 꼽는다면 첫 번째가 스데반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 이 사울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분노를 낳게 만들고 증오를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까지 그가 주장하는 그의 주장은 사울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의지해왔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는 저 스데반의 주장을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는데 동의를 하게 되었고, 그 동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수백 킬로 떨어진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게 만드는 맹목적 열정을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게 하고 율법에 따르는 맹목적인 삶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사람,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또 한 사람,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듯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는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교회 일을 1년 동안 함께 모여서 사울과 함께 사람들을 가르쳤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나오게 했던 이 바나바, 그는 사울을 다소로 데리고 갔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고, 거기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 사울을 양육시켜서 바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스데반, 우리 인생의 아나니아, 우리 인생의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에 있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때로는 알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여러분의 스데반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아나니아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바나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교회 생활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의 스데반이 되고 영광의 아나니아가 되고 영광의 바나바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의 아나니아로, 바나바로, 스데반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우리를 위해서 스데반 역할을 해주고 아나니아 역할을 해주고 바나바르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당신이 스데반이 되고 당신이 아나니아가 되고 당신이 바나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나니아가 되고 바나바가 돼야 됩니다. 영광 아나니아, 영광 바나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